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청년들이 안 늘어. 금년 들어서 시작했는데 벌써 10월 달이 지나잖아요. 10개월을 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들 하는데, 또 우리 김유진 부장님 얼마나 애쓰고 김경 권사님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그런데 가시적으로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10개월 동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얼마나 더 간절한지, 얼마나 더 진지한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의 그 영적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렇게 익어가는지, 이게 우선이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혼자 사역을 하시지 않고 12제자를 모아쓰셨어요. 12제자들과 3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설득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12 말고도 20명, 30명, 50명, 70명, 100명, 그분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모아놓고 그들을 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70명의 문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죽고 대신 마띠아가 들어가서 12이 확보된 다음에 그들은 목숨 걸고 그 심령의 복음의 열정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제자 삼고 전도한 일을 했더니 오늘날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저는 물론 참 숫자가 막 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진 말자.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나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나 혹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나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충분히 무르익고 녹아서 이게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 모이는 건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가서 전도합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면 늘 결핍돼 살아가고 혹은 무엇인가 잃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야 나도 한번 감람교회 나가볼까? 같이 찬양해볼까?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좀 체험하지 못할까?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계를 쫓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는 청년 공동체. 자, 시계와 나침반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몇 시다 하는 게 시계예요. 또 나침반이라는 것도 이 방향을 가리키는 그 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계는 뭐냐면 흐르는 시간을 따라가는, 말하자면 피동적인 것의 상징이라면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해서 자꾸 방향을 잃지 않고 가게 하는 것이 나침반이에요. 다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에 그저 피동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의지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생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thermostat라고 하는 거, thermometer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이 온도와 관계되는 건데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방에 히팅을 하려면 25도 해놓으면 추워서 턱 올라가서 얘가 덮여요. 이걸 thermostat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또 반면에 온도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달라지는 온도계가 있어요. 비슷합니다. 시계처럼 살 것인가? 나침반처럼 살 것인가? 온도계처럼 살 것인가? 온도 조절계처럼 살 것인가? 다 관계돼. 그러나 이렇게 다른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도 설교했지만 정말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가 무엇인가 잘못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얻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께 대해 순종과 사랑의 거룩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죄의 포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미와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겁니까? 죄에 매여 살 겁니까? 예수 매여 살 것입니까? 죄는 우리에게 속박을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은 오늘 10가지를 꼭 좀 생각해 빨리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 첫째, 청년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제자가 먼저 되고 제자를 삼아가는 공동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생명력은 당장 뭐가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꿈틀꿈틀 작게 이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저력으로 확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참 서로 제자 훈련도 받고 양육받고 또 거기서 좀 크면 또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 신앙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로 살아가도록 훈련받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거다. 교인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교회의 그 핵심 정신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예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내 삶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이게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이게 제일 첫 번째다. 여기에 지금 물론 뭐 유명한 누가 온다고 합시다. 아이돌 가운데 누가 와서 노래를 하고 무슨 뭐 약간 간증을 한다면 아마 광고만 잘하면 이 강남 일대 젊은 애들이 뭐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올 겁니다. 그렇죠? 뭐 오지 말라는 필요는 없지만 오겠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입추여지가 없이 꽉 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래도 몇 명이라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이 오는 거 이전에 우리끼리 은혜를 만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소위 교회는 청년들끼리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고, 그게 3번과 비슷하게 되는데요. 서로 상생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지체를 영어로 member. 하나님은 교회를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교회가 됐다. 이게 소위 organic community라고,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서로 다르지만 협력하고 주님 안에서 일치를 보고, 이런 소위 다양성 속의 연합하면서 다양한 것이 서로 인정될 수 있는. 혹시 젊은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 자기 인간성이 완전히 어떤 틀에 그냥 이렇게 사로잡히는 줄 알아요.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과 신앙이라고 굴레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본래 자기 개성이 상실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 훈련이에요.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성,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독특한 은혜, 이건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얼굴들이 다 다르듯이 개성도 다를 수가 있고 사명도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기프트도 다를 수 있는데 이 다른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일치와 조화를 이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 어떤 사람은 로톤,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더라도 활로 하는 또 건반악기 하신 분, 혹은 또 관악기로 한다든지. 근데 그 소리가 각각 다르고 독특하지만 소위 오케스트라에서는 그 지휘자에 따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펼쳐집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양성 속의 일치, 일치 속의 다양성, 이것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비전의 공동체. 비전은 뭐냐면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이 아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살만하신가요? 할 일은 많습니까? 세상은 넓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세상 나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그 공생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앞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앞에 나가서 깃발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까? 공동체를 가져서 함께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공동체. 이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고 축도도 있고, 이런 모든 순서가 결국은 뭐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재를 영어로 presence. 지금 여기서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셔서 내 의지, 내 감정, 그리고 내 지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다만 안아주신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갖는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눈물도 어떤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기뻐서 웃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막 통에 자복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영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이 임재로 느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담임 목사가 여기서 뭔가 얘기하지만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막 두드리신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응?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신다고 난 믿고 싶어요. 여러분은 들으면서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나도 그런 현상을 체험하고 싶다,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과 생각도 기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모여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서로 share, 나누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소위 그 간증이 풍성해져야 된다.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터치해 주셨는지. 응? 그게 무슨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임재 인식과 경험을 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몰 그룹 활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스몰 그룹, 또 하나는 전체 교회의 활동, 공예배, 청년부 따로, 청년부에서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대화하고 배우고 서로 익히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영적 운동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소그룹. 우리 교회 청년들도 스몰 그룹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청년들이 이제는 스몰 그룹들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혀져서 내실 기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 기회가 되면 이것이 그냥 급속도로 확산되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곳에는 인위적으로 막 키워야 되겠다, 억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곳에는 그 속에 자체에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소그룹의 역동성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The lost.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청년들 대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왔을 뿐이지 내가 뭐 잃어버린 게 있느냐? 나는 모든 것을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다. 근데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관계라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만약에 거부한다면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인생의 길을 잃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잃든지 제대로 무엇이 연결되지 않고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어디 바깥에서 지금 막 방황한 잃어버린 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에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를 보면 안타까운 거야. 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막 안타깝게 기도를 하는데 아이 제가 왜 저러지? 광신자 아니야? 교회 나가면 다 이상하게 돼? 적당히 믿어. 믿는 건 나쁘진 않지만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우리 어른들도 하더라고.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바로 살아가면 그게 광신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내 생활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위치에 살아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잃어버린 영혼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자. 자, 빨리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교회와 교회 바깥의 생활, 소위 일상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적인 신앙 있는 공동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딱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주관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다니고 혹시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와 일터의 이 균형을 잡힌 일을 청년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세상의 직장에만 빠져버려가지고 교회는 절대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뭐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만 오는데 직장은 부실하고 가정에서는 엉성하게 사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일상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직장인들과 교제하고 예수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보여줄 수 있는 9번째입니다. 9번째는 브리지 공동체. 브리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래는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는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고,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세대예요. 여기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있잖아요. 어른들 앞에는 애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약점이 아니고 브리지가 될 수 있다. 이 아래 어리고 아직 잘 모르는 아이들과 이미 기성세들이 되어서 이 꼬마들을 알지 못하는 그 두 큰 양극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청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무슨 직원이든지 뭐 이 중요한 의견 때 꼭 청년부 몇 사람을 좀 같이 초청을 해서 앞으로 교회에서 이런 걸 할 텐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이미 우리도 다 여러분 세대를 지났지만 이미 우리는 기성세대고 노년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더더욱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앞으로 아이를 키울 사람도 있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럴 때에 이게 다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청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롭고 힘들고 정체성의 위기가 있어도 아주 중요한 역할. 교회나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에이지, 여러분들의 그 세대가 이 브리지가 돼야 된다. 브리지. 복음의 브리지가 돼야 되고, 사랑의 브리지가 돼야 되고, 거룩의 브리지가 돼야 되고, 정의의 브리지가 돼야 되고. 정말 이 세상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뭐 좌우로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가 촛불과 태극기로 너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청년들이 건전하게 바른 거룩과 의의를 브리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입니다.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마지막은 여러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도전정신, 실험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위해서 주보의 칼럼을 읽어보셨어요? 담임 목사 칼럼 읽어보신 청년 있어요? 오늘? 아무도 안 읽었다. 쓸쓸하다 내가. 청년들이 좀 읽어줘야지. 오늘 칼럼 좀 읽어봐요. 왜냐하면 5초를 그 유명한 멜 로빈슨이라고 하는 테드의 최고의 그 강사란 말이에요. 여자. 5초간의 5초 실행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해서 사람들이 주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게 많아. 특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너무 어른들 신경을 써가지고 도전정신이 위축되고, 그래 좀 낮았다고 옛날보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게 너무 눌려있는 거예요. 제도와 어른들 사이에 꼼짝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좀 자기들 생각이나 뜻을 피력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야. 그럼 부장선생님이든지 혹은 누굴 통해서든지 혹은 이 교회 학교든지 그 얘기를 하면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데 적어도 도전정신과 실험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 억지로 강요해서 우리 한세영 목사님이 칼럼을 따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청년들 가기 전에 다 넣어놔줘요. 읽으라고 억지로 읽으라고. 왜냐하면 너무 주저하는 것이 많아. 눈치 보는 것이 많아. 그렇죠? 실패하더라도 뛰어들어서 하고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그 중에 몇 가지 건져도 성공할 수 있는데 맨날 생각만 하고 이럴까 저럴까 눈치 보고 말이지. 난 스펙이 작은데, 나는 어떤데 그러면서 굉장히 도전정신이, 이 벤처기업을 해야 될 사람들은 벤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런 도전을 많이 할 때에 성공은 수의 싸움이라고 그 멜 로빈슨이 얘기했어요. 성공은 수의 싸움이다. 많이 해본 사람이 그 중에 실패를 하든지 성공하든지 많이 해본 사람이 그 일에 성공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성공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 직장에서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직장 생활을 자꾸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 그럼 빨리 다른 것을 준비해가지고 이직하는 것도 중요해요. 큰일 났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막 직장 바꿀까 봐. 왜냐하면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전 정신.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늘 잔소리하고 내가 부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목회가 이 미니스트리가 새롭게 교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 똑같이 하는 거 말고 똑같이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변화시켜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 안 하면 이 시대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변화해야지. 내 생각이 도전해야지. 창의적으로 돼야지.